1장 16절로 18절입니다. 1장 16절로 18절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또 한 군데는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지나면서 한 3, 4주 정도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강의하지 않고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또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이 있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사탄 마귀가 먼저 교만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교만하여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이 죄의 본질, 죄의 시작으로부터 말미암아 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 마귀 아담 대신에 이 땅에 권세를 부여잡은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들을 그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전체가 나에게 영적으로 연관이 있기 위해서 이 부분적인 진리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그 부분적인 진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또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만 이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어둠으로 관영한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이 사단이 취하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진리 하나하나 있잖아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또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이 임하시기 위한 우리 기도의 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 영적인 이 발전이나 성장이 이렇게 더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은 주일날 많이 듣습니다. 또 주중에도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뭐 유튜브에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의 말씀 이들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요. 또 금요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신자들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기도를 뺏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뺏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것들,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계에는 공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허용하고 또 죄가 더해지고 결국에는 어떤 영역에서 죄에 중독되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독되었다는 것은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기 전에 생각과 행동이 먼저 나의 그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그 습관 가운데로, 중독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3장까지 걸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후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나의 영혼은 이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이거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도요, 의사가, 명의가 제발 좀 치료 좀 받으세요, 고쳐줄게요 말해도요, 그 환자가 치료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고 간절히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의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사도 그 사람에게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우리가 그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영육 간의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달에 걸쳐 나눴던 그 복음을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 기록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란 사람의 의, 사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선,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듣고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는데 그 순서가 불의가 먼저가 아니라 경건치 않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이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든 삶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경건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어진 이 아담의 생명이었는데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담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담의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이 영적 죽음에 이 죄의 본질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인 생명의 이 연결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불경건의 상태에 모든 사람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죄의 어떤 열매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죄를 안 지었고 나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꼭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됐나,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러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이 열매들은요, 각각의 열매들은 불경건이라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죄의 열매가 바로 죄의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기준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영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충족될 때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이 법의 기준도 여러분,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법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법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최근 들어서 이 도로교통법이 또 바뀌면서 이 뭐 우회전하는 그 법안들이 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정지를 먼저 해라. 정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해라.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그 법 싫어. 나 바빠 죽겠는데 뒤에서 빵빵 대는데 왜 자꾸 멈추래? 사람도 없는데 왜 멈추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그 기준을 무시를 해요? 그냥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금 매긴다는 거예요. 벌금 때린다는 거예요. 억울해하면 뭐예요? 나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 뒤에서 빵빵 됐습니다. 나 바빴습니다. 억울한 거 호소하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법인데 어떡해요? 그럼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렵도록 만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방식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좀 이렇게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데 이 정도면 나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나는 좀 의롭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나의 노력에 호소를 하는데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에 호소를 하려면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 사단마귀의 역사, 영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나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영역,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죄도 벗어나고, 내 힘으로 가정도 건사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근데요, 그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심판, 또 지옥 형벌,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사실은 완전히 그 죽음 앞에 도달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피부로 그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심판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함을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을 하는데, 그 진리를 몰라서도 반응 못하지만 진리를 들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어? 그게 지금 나의 인생에는 뭔 상관이야. 그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빡빡해? 왜 이렇게 뭐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랑 맞지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깨지느냐? 우리가 보면요,
지옥의 심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피부로 안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요, 보세요. 영원한 심판은 보세요. 죄의 결과 사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는 이 아담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죄와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죄와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이, 죄와 영원한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이 이 육체적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육체적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질병과 고난과 우리의 삶에 많은 외적, 내적인 결박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외적, 내적인 이 고난과 고통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몸 관리 못해서 그렇고, 물론 그러한 영역도 당연히 있겠죠. 자연적인 영역이 당연히 있겠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한다고 사람이 죽음을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병,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잘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죽음의 시한부에 이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을 보면 크고 작은 그러한 죽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는데 그거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죽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뭐라는 거라고요? 자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 불멸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부활장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요, 그냥 죽음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온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마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사람 죄짓게 만들고 그러면은 사람을 멸망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우리의 영의 맥박이 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경건한 삶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둑은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짓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요. 죄에 대한 체감이 물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도 있겠죠, 인간이. 그러나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내가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 사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짓기 싫어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중독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그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권세가, 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 위에 있는 천사계에 있는 이 마귀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도 마귀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고 이 영적 사망의 이 자리에 나아갔다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도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본적으로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에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마귀가 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결과, 죄를 처음에 지으면 우리 육체는 좋아하거든요. 재밌고 짜릿하고 좋아하죠. 근데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기 전에는요, 토해내기 전에는요,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에 그 죄의 짐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도식하고 그 복권 당첨되고 돈 수십억 있고 수백억 있으면은 그냥 막 놀고 세상을 즐기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사람의 그 본질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이 로또 맞아서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 중에 여러분, 행복하게 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적어요. 패가 망신하고요, 오히려 빚지는 삶을 살고요,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복권 당첨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집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또 TV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좋아하는 거 다 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만화 보는 거 그렇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주지만 가끔 보여주면 한 2시간 3시간 보고 나면은 애들이 막 와 좋은 게 아니라 다운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또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 TV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정말 죄도 많이 짓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공고하면은 이 심령의 문제를 풀고 영적인 문제 풀었는데 사람이 이게 풀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죄 짓고 또 다른 세상 즐겨야 되고, 아니면 먹어야 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 즐기는 거, 또 여기서 안 돼요? 그럼 더 센 죄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익숙해지면 센 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음란으로, 방탕으로, 도박으로, 술로. 미국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는,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필라델피아나 LA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좀비같이 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왜? 죄를 허용하고 죄의 권세에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디까지 가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면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논리를, 이론을 보면은.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깐 즐기고 차곡차곡 이 마음에 죄의 열매, 지옥의 그림자를 차곡차곡 내가 쌓는다니까요. 내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요? 우울증도 오고요.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 자연적인 질병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 이 죄의 근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왜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우울증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거 자체가 없습니다. 왜?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이 우울증이라는 이 질병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먹고 사는 것 잘 돼 있죠. 얼마나 보고 듣고 갈 곳, 즐길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만족도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못 살 때, 어려울 때, 자연 친화적으로 살 때, 그리고 열심히 노동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그러한 자아가 훨씬 건강해요. 지금 왜 사람들이 병드냐? 우울증과 공황장애야. 여러분,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재벌 총수도요, 수십조가 있는 이 어떤 게임 회사 재벌도요, 여러분, 수십조 있으면 뭐합니까? 이 우울증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오는 사망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벌 총수도, 연예인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요, 이 마음에 있는 지옥을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망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합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의 직전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공허와 곤고와 답답함과 모든 그러한 심령과 외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눴듯이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하혈을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해볼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이 이 여인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이 여인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나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나의 이 환경의 문제, 나의 이 내적인 곤고와 그 우울증과 그 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죽음과 사망의 그 끝자락에 이 앉아있는 그 영혼들은 그 복음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실 애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발 복음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구걸하듯이 얘기하면서 안 믿으면 바겐세일 하듯이 자 여러분들이 그럼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심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겉에 있는 문제들 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다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요 바겐세일 하듯이 사람에게 맞춰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당장에 뭐 즐거운 거, 당장에 필요한 거, 당장에 뭐 그 재밌고 짜릿한 거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이빨이 썩든 몸이 나빠지든 상관없이 단 거 주세요,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간식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주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만 계속 줘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싫어해도 자식의 방식에 맞지 않아도
줘요. 음식을 줘요. 근데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부모 말. 근데 커갈수록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나 그거 먹기 싫어. 안 먹을래. 나는 그냥 지금 맛있는 거 그냥 불량식품 먹고 계속 이거 먹을래. 고집을 계속 피우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가 좋은 거 주려고 해도요,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고요, 본인의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거 주려고 해도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맹신하냐? 맹신을 넘어 어떻게 광신하냐?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 내용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믿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성경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계시를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이 온 우주와 이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볼 때,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이 자연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활한 자연을 볼 때 절대 이거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거야. 절대 이거는 만든 이 창조주가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낸다는 걸 말씀드렸습니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열방이 복음을 듣고도 또 주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의 진행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나는 내가 말한 그 말을 진실하게 응답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양심만 있다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맞춰주십니다. 근데 모든 거를 또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도대체? 이러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변하는데, 하나님이요, 욥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지금 이 자연 만물 어떻게 지어진 줄 아니? 너? 저 바다의 경계선이
왜 넘어서지 못하는지 너 알고 있니? 저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이 어떻게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창조되었는지 너 알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의 생각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방법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차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일들,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입을 막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것이 일어날까? 막 사람 입장에서 인간의 논리로 막 쏟아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딱 사람이 서잖아요. 모든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사야의 고백도 똑같아요. 가장 의로운 선지자던 이사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높은 거룩의 위치에 올라가 있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못해 그가 지으신 창조물로부터 버림받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임당하고 고통과 멸망을 당하며 그의 육신과 영혼까지 음부의 고통에 그분은 처해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길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여러분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사모함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그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죄의 실상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내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외적 한동인 고통과 내적으로 나에게 있는 풀어낼 수 없는 그 내적인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심령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결박과 절망들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원자를 호소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과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은 역사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시시한 것들, 죄의 그 향락들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이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모든 영적인 죄의 결박들을 풀어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